오늘 본문 3절은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권능의 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주님께서 왕권을 잡으시는 날을 말해요. 좁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말하고, 좀 더 넓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체적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모든 날,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날을 의미해요. 그 모든 날들이 주의 권능의 날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 날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의 권능의 날이.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날이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다.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 나쁜 믿음은 아니.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 지금도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권능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다스리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뿐만 아니라 그 다스리심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어질 것이. 이 사실에 대해 시편 66편 7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리니. 주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고 외세의 다스림을 받은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세상 어떤 나라가, 세상 어떤 왕이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그 안에는 참 안식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평안함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방해를 받거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왜?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낳아주신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의 사랑만 큰 게 아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다스리심은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는 큰 제약이 두 가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아무리 그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해주고 자녀를 도와주고 자녀를 지켜주기를 원해도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따라주지 않으면 부모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 자식이 거절하면, 거부하면 부모가 아무리 그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제약은 부모가 늙고 병들어서 제 몸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때가 되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아무리 자녀와 함께 해주려고 해도 그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더욱이나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리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절대로 지켜주거나 보호해 줄 수 없어요. 특별히 어떤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 그들이 가진 한 가지 소원이 있죠. 어떤 소원입니까? 내 아들, 내 딸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사는 것. 그래야 어떤 장애가 있어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내 아들, 내 딸을 내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자녀가 먼저 떠나가 버리면 아무리 그 자녀를 사랑해도, 아무리 그 자녀를 지켜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 부모들은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나가야 돼요. 언젠가 자녀들을 이 세상에 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우리를 지키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설령 우리가 그의 사랑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기를 거부하는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야 마신다는 것이. 아직도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감이 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시편 66편 9절은 또 한 번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실족함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셔서, 다시 말하면 땅 끝까지라도 우리를 쫓아가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야 마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는 간혹, 아니 자주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실족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잠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은 뭐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굳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은 또 그렇게 말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의 어려움을 허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잠깐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평생 동안 계속되어지는 기쁨, 그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방해를 받거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권능의 날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이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이 바로 그 권능의 날이, 이 날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것이,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